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복습 잠깐 할까요? 어제 드렸던 비유 기억하십니까? 재난영화 얘기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내가 할 역할을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조를 기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3편에는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기도가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했던 16편은 이 과정, 생명의 길을 걷는 과정에 대한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하는 17편은요, 이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는 주님의 구조를 기다리는 이 시가 이제 17편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주님께 명령하신 대로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서 여기 도착했어요. 저 여기 도착해서 이제 구조대 보내주세요. 라는 느낌의 시가 17편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은 내가 얼마나 잘해왔는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잘해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3절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범죄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와, 그렇죠. 하나님, 저 감찰해보셨죠? 저 시험해보셨죠? 근데 저한테 흠을 못 찾으셨죠? 저 정말 잘해온 거 하나님이 아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하면서 주의 길을 굳건히 지키면서 걸어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해왔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저 그 과정 하나님께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과정을 잘 지나왔어요. 제가 그것들을 잘 해냈네요.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젠 구조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락이죠. 하나님, 이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소서. 하나님, 주의 날개근 안에 나를 감추소서.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잘 걸어왔으니까 이제는 나를 날개그늘 아래 이렇게 감춰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날개그늘은 이제 어미새가 아기새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해주는 거죠. 눈동자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눈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여기까지 도착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지키심을, 하나님의 구조대를 나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요,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그렇죠? 제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가 아니라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제 구조대 내려보내시면 됩니다. 약간 이 느낌이라는 거죠. 이 느낌이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와, 이제 확신이죠. 내가 응답하실 거니까 제가 부른 거예요. 무슨 전화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저 이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주께 응답하실 거 확신하고 제가 지금 부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지금 나타내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무엇입니까? 이 대적자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지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기름에 잠긴다는 게 뭐예요? 기름은 풍요거든요. 곡식이 정말 남아도는 곡식을 또 기름을 짜는데 그 기름이 너무 많아서 막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 그렇죠? 근데 내 상황이 너무 좋은 그거에 마음이 잠겼다. 그러니까 풍요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 자기가 좀 잘 나가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거. 그렇죠? 근데 실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상대방을 찢어버리는, 사자처럼 찢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대대손손 그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세 번째 단락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은 이제 결론. 17장 전체 내용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한 구절에 나오죠. 너무 유명한 구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이 구절에 다 담겨 있죠. 내가 의로운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는 길을 온전히 걸어왔으니까 난 이제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이미 교제하고 계시고 교제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극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에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라는 내가 잘 해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는 고백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전체가 15절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죠. 적용해 봅시다. 적용 전에 하나 더, 우리 다윗의 시라는 걸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악인에 대한 묘사가 정말 사울이 떠오르거든요. 뭐 제 느낌으로는. 일단 세 번째, 어때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대대손손 물려서 누리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거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인 것처럼, 이 왕위가 자기 거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누리고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하는 게 딱 사울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윗이 아무 잘못 안 했다는 걸 본인도 알면서도 내 왕위에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찢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자 같은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고요. 그렇죠? 기름이 마음에 잠긴. 아니, 사실 그 사람은 어릴 때 되게 겸손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감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왕이고 뭐 상황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받들으니까 자기가 뭐나 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왕 그만해 하는데도 내가 왜 그만해? 내가 계속 할 거야. 하나님이 다윗 왕 세울 거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울 거야? 오케이, 내가 죽여버려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교만해진 사울의 모습이 여기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다윗의 모습도 떠오르죠.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게 빠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광야로 가고 도망자가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기고 그 세월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으로 길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따르는 그 마음에 결심하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킴, 그렇죠? 그 삶을 살아온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이 시에도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광야에서 어느 지점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이 시를 고백했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나 되게 잘해왔구나 라고 느꼈구나. 아직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만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근데 자기가 딱 생각해 보니까 나 너무 잘해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진짜 이렇게 잘해온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날 격려하실 게 되게 확신해.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실 게 너무 확실해 라고 하는 잘해온 자기 자신을 통한 자부심, 그 자부심이 단지 나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온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 다윗의 심정을 보면 17장이 좀 더 풍성하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격려죠. 어떤 것. 하나님과 함께 꽤 잘해온 사람들이 17장을 읽으면서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은 안 좋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멋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름 순종하면서 한 8분응선 넘어왔어요. 이만큼 왔어 라고 하니까 아직 해결된 이만큼 왔는데도 이게 왜 이게 아니라 이만큼 내가 잘 왔구나, 내가 되게 잘한 거구나, 하나님 보시면 되게 기뻐하시겠네, 그럼 당연히 이게 해결이 되겠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왔는데 오늘 상황 보고 좀 마음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야,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안 돌보시겠니? 너 진짜 잘했잖아 라는 격려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잘 걸어오신 분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걸어오신 분들 17장 가지고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격려를 받으시고 이제 조금만 더 가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적용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적용은 이제 저처럼 신앙이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 3절 같은 거 읽을 때 약간 위축되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 이런 말이나 내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난 그렇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위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도전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 어렵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생긴 것처럼 좀 함부로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시는 걸 알면서도 지금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되는데 라고 좀 함부로 행동하고 길을 흐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잘 걸어간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를 좀 이렇게 도전받을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격려와 도전으로 17장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길을 굳게 지키세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 저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제 구조대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그 날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